오늘 밤에는 행한 대로 갚으시는 하나님, 이런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제목을 한번 기억합니다. 행한 대로 갚으시는 하나님. 행한 대로 갚으시는 하나님의 원칙은 변함이 없고, 하나님은 처음부터 창조 때부터 행한 대로 갚으시는 하나님이었습니다.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은 우리 인간을 창조하시고 사람에게 주신 특별한 하나님의 명령이 있었습니다.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는 따먹지 말라. 따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그랬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금하신 그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는 행동을 하면은, 그 행함에는 책임이 따르고 행한 대로 갚으시는 하나님, 반드시 죽으리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에덴 동산에서 인간 조상 아담 하와가 행한 대로 갚으시는 대로 그들은 쫓겨났고 죽음을 맞이해야만 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앞에서는 죽은 존재입니다. 반드시 죽으리라 그랬으니까 죽은 존재입니다. 없어지는 것이 죽음이 아니라 있다 할지라도 없는 거나 마찬가지로 취급하는 것이 죽음인 것입니다. 하나님 계시지만 하나님이 안 계신 것처럼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계신데 하나님과 교통이 끊겨가지고 하나님 아닌 것을 하나님인 줄로 생각하고 경배하고 섬기는 우상 숭배자가 되고, 또 우상 숭배를 하면은 행한 대로 갚으시는 하나님이 그 우상 숭배해가지고 잘된 나라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율법을 주실 때도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갚으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행한 대로 갚는 보상 법칙이죠. 율법의 근본 정신도 행한 대로 갚으시는 하나님의 원칙이 그대로 적용이 됩니다. 순종하면 복받고 순종하지 아니하면 저주받고, 이것이 바로 율법입니다. 그러므로 율법은 우리 행복을 위해서 주신 법이긴 하지만 죄에 빠진 우리 인간인지라 하나님께서 쉽게 지킬 수 있는 율법을 줘도 삐딱하게 살기를 좋아하는 기질 때문에 불순종한다 이 말이죠. 그 불순종에 따르는 그 불순종을 갚으시는 하나님, 바로 저주라고 성경은 표현하고 있습니다. 율법의 저주라 그랬죠.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 계시면서 행한 대로 갚아주는 이 대원칙을 지금도 적용하고 계시다고 하는 걸 잊지 말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행한 대로 갚아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살아있는 원칙입니다. 이 원칙에 입각해서 오늘 우리가 받는 구원을 생각하면, 구원은 예수님이 행한 대로 갚아주신 것입니다. 예수님이 행한 대로 갚아주신 것이 구원입니다. 내가 행한 대로가 아니라 예수님이 행한 대로 갚아주신 것이 받는 구원입니다. 우리 예수님이 어떻게 행하셨습니까? 예수님이 이 땅 위에서 행하신 것은 우리의 죄와 우리의 악과 우리의 저주와 우리의 죽음을 우리 예수님께서 다 책임을 지시고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으심으로, 피 흘려 죽으심으로, 몸 찢고 피 흘려 죽으심으로 속량하셨다. 그래서 성경은 그렇게 표현합니다. 속량, 대신해서 갚았다 이 말이죠. 이것이 예수님이 행한 대로입니다. 우리 예수님이 그렇게 죄 없는 분이 죄 있는 사람의 죄를 책임지고 속량의 행동을 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어떻게 갚아줍니까? 누구든지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아니하고 영생을 얻으리라. 영생을 주는 것이 하나님이 갚아준 겁니다. 예수님이 행한 대로, 예수님이 속죄를 위해서 자기를 희생하는 행동을 했기 때문에 그 행한 대로 갚아주시는 것이 하나님의 구원이요 은혜였습니다. 로마서 3장 23절과 24절에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이 짤막한 말씀 속에 우리가 구원받는 그 구원의 진리가 아주 그냥 소복하게 들어있어요. 이 완전 원액입니다. 커피 콩을 볶고 그걸 갈고 거기서 커피를 갖다가 마실 수 있도록 커피를 뽑아내는데 가장 진하게 뽑아낸 그 커피 이름 뭡니까? 에스프레소? 아주 원액이요, 진액이요. 얼마나 진한지. 그냥 보통 저 같은 사람은 에스프레소 같은 걸 좀 마시면 너무 진해가지고 눈을 찔끔 감아야 됩니다. 날 죽일 작정이냐 이거. 독약 같은 느낌을 이제 받는 거죠. 또 그걸 즐기는 사람은 그냥 눈도 깜짝하지 않고 그냥 웃으면서 마십니다. 복음의 에스프레소. 이것이 바로 로마서 3장 23절 24절이 바로 복음의 에스프레소. 그래서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그 죄에 따르는 대가 하나님이 뭐로 갚아줍니까? 영원한 멸망, 저주로 하나님께서 갚아주는 거죠.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속량,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속량이 뭡니까? 예수님이 나를 대신해서 하나님 앞에 대속을 행하신 겁니다. 속량은 바로 우리 죄를 용서하고 우리 죄를 속죄하기 위하여 대신해서 희생을 지불한 것이 속량입니다. 그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값없이는 공짜입니다. 공짜로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이 복음의 아주 그냥 진액인 것입니다. 이렇게 우리는 예수님이 행한 대로 구원을 받는 것이 바로 우리의 구원입니다. 이 진리를 깨닫고 나면은 하나님 앞에 감사할 것밖에 없죠. 기뻐할 것밖에 없죠. 그러므로 은혜 받은 사람은 기뻐하고 감사하는 특성이 확실하게 나타납니다. 우리 강북교회 모든 교우들은 은혜 받은 증거로 기뻐하고 감사하는 이와 같은 그 특성이 아주 뚜렷하게 나타나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순복음 교인의 특성이 뭐냐? 기뻐하고 감사하는 것이 돼야 됩니다. 뭐 때문에 기뻐하고 감사하느냐? 영락 없이 지옥에 가야 마땅한 나, 저주받아 마땅한 나, 하나님 앞에서 오는 심판을 받아야 마땅한 그런 행동을, 그런 행함을 내가 갖고 있는데 하나님이 독생자를 통해서 속량해 주셨다는 거죠. 공짜로 구원을 주셨다는 겁니다. 거저 주셨다는 겁니다. 값없이 주셨다는 겁니다. 영원히 주셨다는 거예요. 이런 복음의 진리를 알고 감사하지도 아니하고 기뻐하지도 아니하면 그 사람은 아직까지 믿음이 없다고 취급해도 틀린 말은 아닐 것입니다. 그러므로 믿음으로 받은 이 구원, 나의 행함으로가 아니라 예수님의 행한 대로 내가 은혜를 받고 구원을 받았다. 이것에 대해서 선물 받은 마음으로 기뻐하고 감사해야 됩니다. 에베소서 2장 8절 말씀,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제가 9절까지 적어놨구나.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여기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다 이 말은 내가 행함으로 갚아주시는 그 하나님의 갚으심을 받은 게 아니단 말이에요. 나의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요 은혜에 의하여 그랬습니다.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그 은혜에 의하여라고 하는 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속죄의 은혜인 것입니다. 나를 대신해서 나 때문에
내 모든 죄를 책임지고 하나님 앞에서 죄값을 다 갚아버린 바로 그 은혜를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선물이라 그래요. 선물이라. 좋은 선물 받으면은 마음이 기쁘고 선물 주신 분에 대해서 감사한 마음이 생겨야 마땅하지 않겠습니까? 오늘 우리 모두가 구원의 선물을 받은 줄 확신하고 기뻐하고 감사하게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구원은 나의 행한 대로가 아니라 예수님이 행한 대로 갚으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한 가지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완전히 은혜로 받는 구원이긴 하지만 그 우리에게 은혜를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구원의 은혜를, 구원의 선물을 내가 받아들여야 한다는 이 조건이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아무리 하늘에서 비가 쏟아져도 뚜껑 덮어놓은 그릇에는 빗물이 고이질 않습니다. 열어야지. 환영해야 됩니다. 웰컴하고 모셔야 되는 것입니다. 새신자 환영 기도를 할 때 모셔드립니다 할 때에 사람들은 잘못 이해합니다. 모셔드린다 할 때에 마치 하나님을 섬기는 거로 생각합니다. 모셔드립니다. 이 섬기는 게 아니에요. 모셔드린다, 이거는 받아들인다 이 말입니다. 나의 주 나의 하나님으로 받아들입니다 이 말은 하나님께 드린다는 것이 아니라 내가 받는 걸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 집의 문을 열고 우리 집으로 드린다 이 말입니다. 그렇죠? 내쫓는 게 아니라 드린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예수를 영접한다 이 말이죠. 그러므로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신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 행위로 구원받는 건 아니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은혜로 선물을 주실 때에 영접하는 행위는 우리가 반드시 가져야만 됩니다. 은혜를 믿는 믿음의 행위를 가져야만이 구원을 받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구원을 이루기 위해서는 오직 예수의 행함으로 예수님이 행하신 것을 내가 이제 받아들이는 행동이 있어야만이 그 구원의 선물이 내 것이 된다. 이 진리를 꼭 잊지 말고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 두 번째로 형통은 우리가 행한 대로 갚아주시는 하나님의 축복입니다. 한번 따라 하실까요? 형통은 우리가 행한 대로, 노골적으로 말하면 내가 행한 대로입니다. 형통은 내가 행한 대로 갚아주시는 축복이란 말이에요. 은혜 안에서 행하는 것이 신앙이 좋은 것입니다. 믿음 좋은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믿음 좋은 사람은 믿음에 대한 지식이 많아가지고 박사학위를 받고 그저 성경에 대한 박사요. 많은 지식을 가지고 아주 그냥 두루마기 입고 고고하게 갓 쓰고 앉아있다고 그 사람 믿음 좋은 사람입니까? 믿음 좋은 사람 그거 아닙니다. 시장에서 배추 장사하더라도 하나님께서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만을 꽉 믿고 주께서 말씀하신 대로 열심히 순종하면서 살아가는 행동하는 신앙인이 믿음 좋은 사람인 것입니다. 그런 사람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복을 내려주신대요. 그래서 형통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행한 대로 갚아주시는 하나님의 축복이라. 오늘 읽은 이 본문의 말씀이 그걸 잘 증거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7장 7절로 8절 다시 한번 읽어봅니다.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아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는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는 열릴 것이니라 그랬습니다. 우리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우리 신앙생활의 태도를 가르쳐 주신 것입니다. 무엇을 믿을 것인가를 가르친 것이 아니라 믿기 때문에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를 가르쳐 주신 말씀입니다. 따라합시다. 믿기 때문에 어떻게 해야 할까?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구원을 받았으면 이제 그 하나님은 내 아버지가 되시고 그 하나님은 정말 좋은 하나님 아버지가 되시기 때문에 그 좋은 하나님 아버지를 믿고 어떻게 행동할 것인가? 오늘 우리는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를 믿고서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7장 12절에 보면은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이것이 율법이요 선지자라 그랬어요.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대접받고 싶은 대로 내가 막 대접하는 행동, 이것이 바로 우리가 행동해야 할 원칙이다 하는 것을 예수님이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먼저 그의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고 마태복음 6장 33절에서 말씀하십니다.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그랬어요. 하나님을 아버지로 믿고 좋은 아버지로 믿는다면 이와 같이 먼저 대접하는, 먼저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는 태도로 행동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가르쳐 주셨습니다.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그러니까 하나님의 구원을 받은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들은 어떻게 행동으로 신앙생활을 해야 되느냐 하면은 좋으신 아버지가 내가 구하면은 내가 구하는 것보다 더 좋게 해주신다고 하는 믿음을 가져야 된다는 거예요. 아버지를 믿는 믿음을 가져야 된다는 거예요. 아버지를 믿기 때문에 아버지에게 구하고 찾고 두드린다는 거죠. 자식이 부모에게 뭘 구할 때에 내 어머니 내 아버지니까 구하지, 남의 엄마 아버지한테 가서 돈 내놔라고 구할 수 있습니까? 낯선 아저씨를 붙들고 돈 내놔라고 구할 수가 있느냐 이 말이죠. 내 아버지고 내 어머니니까 기본적인 믿음이 있으니까 어리광도 피우고 그 앞에서 막 화도 내고 신경질도 내고 막 이렇게 하는 것입니다. 믿기 때문에 어떨 때는 이상한 행동도 하게 되는 거예요. 왜? 기본적인 믿음이 있으니까. 믿음이 없는데 어떻게 그렇게 아무에게나 행동합니까? 믿음이기 때문에. 오늘 우리들은 좋은 하나님 아버지를 믿기 때문에 먼저 그의 나라와 그 의를 구하고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남을 먼저 내가 대접해주는 이러한 행동을 할 때에 하나님이 형통으로 갚아주신다는 거예요. 이것을 믿으시면 아멘 하십시다. 아주 중요한 우리 신앙생활의 원리가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마음을 다하여서 심으면 하나님은 형통케 해주셔요. 심는 대로 거두는 것이 하나님 법칙입니다. 행한 대로 거두는 것도 심는 대로 거두는 것이나 마찬가지 아닙니까? 하나님 앞에 심으시기를 바랍니다. 마음을 다해서 정성을 다해서 심으시기를 바랍니다. 구하라, 찾아라, 두드리라, 이 모든 것은 다 마음을 다해서 정성껏 하는 행동이지 졸면서 게으르게 행동하는 게 아니죠. 그러므로 우리는 심은 대로 거두게 하시는 하나님의 거룩한 그 법칙을 믿고 오늘 우리들은 하나님께 심어야 됩니다. 눈물을 심어야 됩니다. 땀을 심어야 됩니다. 내 꿈과 소원을 심어야 됩니다. 물질을 심고 봉사하고 섬겨야 됩니다. 기도를 심어야 됩니다. 이렇게 심을 때에 하나님은 거두게 하시고 형통케 해 주신다는 것이요. 아무것도 심는 것 없는데 뭘 거두기를 바랍니까? 눈물을 심지도 아니하고 사랑을 심지도 아니하고 정성을 심지도 아니하고 하나님 앞에 정말 물질로 시간을 바쳐 봉사도 해보지 아니하고 뭘 형통함을 바랄 수가 있겠느냐 이 말이죠. 얼마나 하나님 앞에 기도를 심어 파느냐 이거죠. 기도하기 가장 좋은 가을 계절이 왔습니다. 기도를 다시 회복하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성공하는 사람의 특징 세 가지가 뚜렷하게 있다고 합니다. 성공하는 사람의 특징 세 가지,
이것이 바로 삼정이라고 그러는데, 갈정, 첫째는 갈정입니다. 그 다음 긍정입니다. 그 다음에 열정입니다. 갈정, 갈망이죠. 갈망. 사슴이 시냇 물을 찾듯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합니다. 이것이 바로 갈정이에요. 갈정입니다. 거룩한 욕심을 가져야 됩니다. 거룩한 욕심을 가져야 됩니다. 그래서 한번 나도 잘 살아봐야 되겠다, 그런 갈증이 있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나도 한번 성공해 봐야 되겠다, 이와 같은 비전이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 이거죠. 그러므로 하나님은 언제나 갈증이 있고 목마름이 있는 사람을 하나님은 채워주시는 하나님이시다. 그리고 긍정입니다. 긍정입니다. 언제나 부정적이고 삐딱하고 그냥 이상하게 보고 의심하고 이거 아닙니다. 긍정적으로, 속을지라도 긍정적으로, 이와 같이 언제나 마음을 오픈하고 긍정적으로 할 수 있다, 하면 된다, 한번 해보자, 이것이 바로 긍정적인 자세라는 것입니다. 성공하는 사람의 특징은 언제나 남한테 속고 혹 사기를 당할지라도 긍정적으로 사람을 대하고 만나고 그렇게 일하는 사람이라고 하는 것이 특징이라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는 뭡니까? 열정입니다. 열정 없이 성공한 사람은 아무도 없다는 거죠. 열정 없이 성공한 사람은 아무도 없다. 그러므로 이 세계 불신자나 신자나 간에 성공한 사람의 특징은 열정이 있다는 것입니다. 열정, 자기 하는 일에 대한 열정, 자기가 성취하고자 하는 어떤 목표가 있으면 그 목표에 달성되기까지는 그냥 모든 것을 올인하는 열정이 있다는 것입니다. 자기의 시간을 바치고 자기의 돈을 바치고 자기 인생을 거기에 쏟아붓는 것은 열정이라는 것이죠. 그러므로 갈정과 긍정과 그리고 열정, 이 세 가지 정, 이것이 바로 사람을 성공시키는 특성이라 그럽니다. 오늘 우리 모두가 불과 뜨거운 열정을 갖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연애를 해도 뜨겁게 해야 연애답지, 연애한다 그러면서 미적지근하게 먼 산 쳐다보듯이 그렇게 연애를 한다면 그건 연애도 아니죠. 그런 열정을 가지고 결혼을 해야만이 행복한 가정을 이룰 수가 있다는 거죠. 바이러스라고 하는 것은 날씨가 좀 차가우면 더 번성한다 그럽니다. 그래, 체온이 뜨거운 사람보다도 체온이 낮은 사람에게 병이 더 침투를 잘하고 바이러스가 더 창궐하고 이 암세포도 체온이 식을 때 더 활성화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체온을 좀 올리는 것이 그렇게 중요하다는 것이니 이 환절기에 여러분 체온 조절 잘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차가운 음식, 몸을 차갑게 하고 이것은 건강을 해칠 수 있는 아주 위험한 방법이라고 하는 걸 우리가 알아서 체온 유지 잘 하시고 할 수 있으면 따뜻하게 하시기를 바랍니다. 뜨거우면 병균은 다 살균이 된답니다. 그래서 살균 중에서 최선의 살균은 뭐냐? 뜨겁게 해가지고 태우든지 끓여버리는 것이 제일 살균을 잘하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모두가 내 인생에 대해서 열정을 가지게 될 때에 사탄의 세력은 물러가게 돼 있습니다. 미적지근하면 사탄이 야, 넌 어떻게 날 그렇게 닮았냐? 그래서 사탄이가 자기 닮아서 좋아한답니다. 야, 너 내 말 잘 듣게 생겼네? 이라고 찾아온다는 거죠. 그러나 아주 그냥 예수님을 향해서 뜨거운 열정을 갖고 있으면 아, 뜨거 하고 도망간다는 거예요. 부흥사들이 그런 예화를 잘 듭니다. 오늘 우리 모두가 다 마귀가, 귀신이 날 찾아왔다가도 아, 뜨거 하고 도망갈 만큼 열정을 갖게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을 사랑하는 열정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내 신앙생활에 대한 열정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강북교회를 사랑하는 열정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이런 열정을 가질 때에는 시험에 들지를 않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모두가 하나님 앞에 마음을 다하여 심으시기를 바랍니다. 대통령으로 이렇게 심우하셨던
이명박 장로님이 과거에 현대건설사장으로 있을 때에 진단을 받았는데 간염이 발견이 됐다고 합니다. 간염, 이 간염이 발전하면 간암이 될 수 있죠. 워낙 피곤하게 일하다 보니까 아마 간염이 생긴가 보지요. 그런데 이 이명박 장로님이 이 간염 판정을 받았을 때에 그 부인되는 김윤옥 권사님이 얼마나 열정이 대단하셨던지 그 간염에 좋은 약, 병원에서 주는 약이라든지 또 약국에서 처방하는 약이라든지 이런 약보다도 흔히 민간에서 좋은 약이라고 하는 것도 있지 않습니까? 군뱅이를 갖다가 잡아가지고 민물장어하고 같이 이렇게 섞어서 고우면은 그 간염에 그렇게 좋다 하는 말을 들었대요. 그래서 군뱅이가 어느 지방에 나오는 군뱅이가 효과가 있느냐 했더니 제주도에서 나오는 군뱅이가 좋다 이런 말을 듣고는 그냥 그렇게 제주도를 자주 왕래하면서 제주도 가가지고 군뱅이 구하고 그 다음에는 민물장어 구하고 이걸 푹 이렇게 구워가지고 대접을 하고 수발을 들면서 건강을 보강시켜드리기 위해서 그렇게 애를 많이 쓰고 특별히 하나님 앞에 남편 건강 회복을 위해서 안 다니던 새벽 기도를 다니기 시작해가지고 7년 동안 쉬지 아니하고 새벽 기도 출석하면서 간절하게 기도를 했다고 하는 본인의 간증을 들은 분이 얘기해 주십시다. 처음에 청와대 초청받아 간 것은 전임 대통령이 초청해서 서울시장 부부가 청와대 가가지고 대접을 받고 같이 환담을 한 적이 있는데 청와대 가보니까 너무 좋아가지고 그래 청와대 기둥하고 청와대 나무하고 거기다가 침을 발랐답니다. 그 이제 찜한다 이 말이죠. 다음 주인은 요건 내 거. 그런데 진짜 대통령 당선됐다고 그러죠. 어쨌거나 열정입니다. 열정. 건강을 향한 열정. 남편을 살리겠다는 열정. 이런 열정을 가지고 기도하고 행동할 때에 하나님은 형통의 길을 열어주시더라 하는 말입니다. 자, 이제는 갚으시는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신뢰하고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거기에 심고 눈물을 심고 기도를 심고 소원과 그리고 비전을 심고 물질을 심고 이렇게 할 때에 하나님께서 형통케 하시고 갚아주시는 하나님. 성경은 보면 하나님이 갚으시는 하나님이라고 말하는데 두 가지로 갚아주세요. 첫째는 심판으로 갚으시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마태복음 16장 27절 말씀 다 같이 읽어봅니다. 인자가 아버지 영광으로 그 천사들과 함께 오리니 그때 각 사람이 행한 대로 갚으리라. 행한 대로 갚는데요. 행한 대로 갚아요. 심판하러 오시는 예수님, 각 사람이 행한 대로 하나님은 갚으신다 그랬어요. 디모데후서 4장 14절로 15절을 읽어봅니다. 구리 세공업자 알렉산더가 내게 해를 많이 입혔으매 주께서 그 행한 대로 그에게 갚으시리니 너도 그를 주의하라. 그가 우리 말을 심히 대적하였느니라. 행한 대로 갚으신다. 선교사 바울이 가는 곳곳마다 교회를 세우고 복음을 전하고 제자 양육하는데 구리 세공업자 기술자죠. 알렉산더라는 사람이 대적을 하고 회방을 하고 그렇게 바울 선교를 박해했다 이 말 아닙니까? 그러므로 너도 조심하라고 편지를 쓰고 있는 것을 성경을 통해서 발견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복음을 방해하고 주의 종들의 사역을 대적하는 자를 그냥 두지 아니하시고 갚으신다고 하는 걸
알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주께서 그 행한 대로 그에게 갚으시리니 그랬어요. 하나님은 갚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데살로니가 후서 1장 6절 말씀에도 그런 종류의 말씀이 있습니다. 너희로 환난을 받게 하는 자들에게는 환난으로 갚으시고, 그러니까 성도들을, 교회를 박해하고 교회에 환난을 가져오게 하는 그런 인간들은 하나님이 환난으로 갚으신다 그랬어요. 그래서 종말에 나타날 대환난이 바로 그런 환난인 것입니다. 환난을 가져와서 교회를 핍박하고 믿는 사람들을 환난당하게 한 부류들은 하나님이 이 세상에 재림하실 때 환난으로 갚으신다고 성경은 말합니다. 가장 교회를 대적하고 믿는 사람을 박해하는 적그리스도는 요한계시록에 보면은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에 던져버리고 영원히 심판을 받게 한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럼 갚으시는 하나님, 역사 종말에 이와 같이 엄청난 심판으로 불신세계를 하나님께서는 심판하시고 심판으로 갚으신다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행한 대로 갚으시는 하나님의 원칙입니다. 그리고 믿는 사람에게는 상 주시는 하나님으로 상 주심으로 갚아주십니다. 데살로니가 후서 1장 7절 말씀, 환난을 받는 너희에게는 우리와 함께 안식으로 갚으시는 것이 하나님의 공이라 그랬어요. 환난을 주는 사람은 환난으로 갚으시고, 환난 당하는, 예수님 때문에, 복음 때문에 환난 당하는 우리에게는 안식으로 갚아주십니다. 안식으로 갚아주세요. 그 안식이, 영원한 안식이 새 하늘과 새 땅에서 영생하는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하나님은 그렇게 갚아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고린도후서 5장 10절 말씀 읽어봅니다. 이는 우리가 다 반드시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나타나게 되어 각각 선악간에 그 몸으로 행한 것을 따라 받으려 함이라 그랬어요.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사람,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사람은 선악간에 그 몸으로 어떻게 행동했는가에 따라서 하나님이 갚아주신다. 그건 바로 상을 주신다 이 말이죠. 그러므로 우리가 주의 일에 힘쓰는 것은 헛되지 않다고 바울은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헛되지 않습니다. 공평하다는 게 뭡니까? 주님을 위해서 더 많이 수고하고 애쓴 사람에게 더 많은 것을 갚아주는 것이 공평한 것이죠. 주 예수를 영접하기는 했지만 주님을 위해서 심은 것이 아무것도 없고 봉사한 게 아무것도 없는데 아무것도 없는 그 사람하고 죽도록 충성한 사람하고 똑같이 대우한다면 이게 불공평이죠. 그러므로 하나님은 갚아주심으로 공평하게 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반드시 행한 대로 갚아주십니다. 요한계시록 22장 12절 말씀에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줄 상이 내게 있어 각 사람에게 그가 행한 대로 갚아주리라. 행한 대로 갚아주리라. 갚아주시는 하나님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기도에 외상이 없습니다. 영국에서 전해져 내려오는 재미난 일화가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참 우직하게 기도 생활을 아주 열심히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은 늘 안 보이는 하나님을 보이는 것처럼 늘 의지하고 기도에 힘씁니다. 동네 사람들이 저 인간은 예수밖에 몰라. 저 인간은 그냥 하나님 아버지밖에 모르는 사람이라고. 이렇게 기도하는 사람을 비웃고 조롱을 했습니다. 어느 날도 이 사람은 저녁에 밤에 자기 작은 방에서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 엘리야 굶주렸을 때 하나님은 그리시니까에 까마귀를 보내가지고 살리신 하나님, 저에게도 하나님께서 까마귀를 보내주시옵소서.
까마귀 이제 그렇게 기도를 자꾸 까마귀 기도를 하고 앉아 있으니까 논팽이들이 지나가면서 자꾸 까마귀 기도를 하는 걸 듣고 뭐 까마귀 곁에 보니까 까마귀가 하나 죽어가지고 시체가 있어요. 저 인간 자꾸 까마귀 소리를 하니까 까마귀 던지자 이래가지고 죽은 까마귀를 갖다가 창으로 던져서 야 까마귀 여기 있다. 기도하다가 보니까 까마귀가 떨어졌어요. 주여 감사합니다. 저에게도 까마귀를 보내주셔서 감사합니다. 항상 감사하는 사람이니까. 사람들이 바깥에서 배를 잡고 웃으면서 참 그래서 이 또라이라고 그러고 이제 갔습니다. 이 사람이 이제 까마귀 준 걸 감사합니다 하고 이제 나중에는 아침에 세수하려고 이제 까마귀 시체를 갖고 나와서 까마귀 시체를 묻으려고 가만히 보니까 뭐 까마귀 입안에서 뭐가 반짝거리는 게 보여요. 그래 그걸 빼보니까 아주 보석 목걸이가 그냥 까마귀 입에서 나오는 거예요. 이 보석 목걸이를 삼키다가 그냥 맞아 삼키지 못하고 숨이 막혀 죽은 까마귀예요. 캄캄한 밤이니까 논팽이들은 그냥 까마귀 죽은 시체인 줄만 알고 던졌는데 이 까마귀가 보석 목걸이를 물고 죽었어. 그러니 뭐 그리시네가의 까마귀보다도 그리시네가의 까마귀는 뭐 먹을 것 조금 갖다 뭐 준 것밖에 더 있어요. 그런데 이 까마귀는 보석을 물고 왔잖아요. 목걸이가 범상치 않습니다. 이 사람들이 그렇게 어리석다고 놀리고 하더라도 진짜 어리석은 사람 아니에요. 이와 같은 보석은 이 지역에 그 아주 그냥 성주가 계신데 그 부자 성주 집에서나 이런 보석이 있지 평민들 집에서는 이런 보석이 없다. 이래가지고 그 보석을 정성껏 싸가지고 성주님을 찾아갔습니다. 성주님 혹시 뭐 분실한 거 없습니까? 이러면서 보자기를 펴놓고 까마귀가 이 보석을 물고 왔는데 혹시 성주님 집에 만화님 것이 아닌지 확인하러 왔습니다. 그랬더니 성주 부인이 양 반색을 하면서 내가 세수를 하면서 이렇게 목걸이를 갖다가 두었는데 세수 다 하고 보니까 목걸이가 없었다 이거예요. 그런데 이 까마귀가 물고 갔구나. 그래서 그 어리석다고 놀림을 받던 사람은 죽은 까마귀 시체 때문에 그냥 그 성주가 인정을 해가지고 이렇게 착하고 정직하고 이런 사람이 세상에 어디냐. 그래서 그 사람의 평생은 바로 그 성주 밑에서 아주 그냥 중요한 일 맡아가지고 일하면서 평생을 잘 먹고 잘 살았다고 합니다. 재미있습니까? 이거는 하나의 그 재미있는 일화입니다만은 그러나 핵심은 뭐냐 하면은 사람들이 놀리고 조롱하더라도 하나님 앞에 기도는 외상이 없다는 거죠. 기도 생활을 회복하시기를 바랍니다. 이번 특세부터 한번 기도하기로 작정하시고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이럴 때에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행한 대로 갚아주십니다. 기도합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행한 대로 갚으시는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영접하고 믿음으로 하나님의 구원을 받게 하여 주옵시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사랑과 선하심을 깊이 신뢰하고 구하고 찾고 두드리게 하여 주셔서 마침내 채워주시는 하나님의 복을 받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